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압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 그 중에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앞에서라고 하는 뜻은 대적하여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번역을 하면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스스로 잘 사는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다,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세상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삶은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자가 그런 삶으로 보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꼭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가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우죠. 그 신할 땅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땅입니다. 신할 안에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지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을 보면 셈의 증손자가 헤벨입니다. 헤벨. 그런데 이 헤벨 혹은 에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너 가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건너가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민족들의 그 이름이 유래한 조상이 누구냐면 그가 에벨입니다. 에벨. 이게 셈의 증손자예요. 셈의 증손자. 근데 그 에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벨렉입니다. 근데 이 벨렉 때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남아 있죠?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다 이거를 그냥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땅에 큰 압력이 가해져서 땅이 찢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 전도를 딱 놓고 그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대륙만 딱 이렇게 붙이면 딱 땅이 하나가 됩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하나였는데 언젠가 그 땅들이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언제예요? 그게 베델 때 땅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찢어진 거죠?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찢어놓고 떨어지게 해서 언어가 달라지게 했던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베델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벨렉 때 죄송합니다. 벨렉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에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벨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놈들 저거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니므롯. 그게 용감한 삶이다. 그게 뛰어난 삶이다. 그게 잘 사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다. 이거를 좀 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면 가소롭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소로워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권위자를 향하여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 권위자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용감하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세상이 이미 그런 삶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과 삶을 가끔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므롯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튕겨버리면 끝나는, 하나님이 뭐 힘을 다 쓸 필요도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툭 튕겨버리면 다 끝나는 걸 텐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에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에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에벨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을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니므롯이 용사라고 불려지고 그를 영웅처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죽일까 해도 속이 안 시원한데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구원할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할 때 그 인간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공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살릴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지금 내가 공경에 빠지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경에서 건져 주실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경에 빠지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물질의 가난이라고 하는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갈등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뭐 많은 우리 여러 가지 공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뭐 가슴이 덜컥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마음이 막 초조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요. 그리고 막 생각이 복잡해지죠. 이거 머리도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은 이걸 어떻게 풀까?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의 아주 약한 가능성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반면 하나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한테만 사실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한테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그거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말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것이고 그 먼지보다 작은 내가 겪는 먼지와 같은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나는 중요한데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우리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아파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뭐 인간이 뭐 이렇게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피 흘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바벨탑을 쌓으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자. 하나님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져도 나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봤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비록 질지라 해도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저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할까?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기에서 꺼내 주실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막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머리가 막 복잡해져 막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막 짜증나고 온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해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이 그때 인간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살릴까를 계획하시며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공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거기에서 건져줄까, 어떻게 꺼내줄까를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긴 족보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 긴 족보는 사실은요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족보 별로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의 이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족보하고 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셈은 누구를 낳고 22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셈은 누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에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에벨인 것이고 이 모든 족보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에벨이라는 거예요. 그 에벨 말씀드린 누구죠?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11장에 보면 족보가 다시 나와요. 그 족보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브라함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구원사라는 거예요. 구원사.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구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역사, 창세기 11장부터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그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공경에 빠질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담이 생기고 때로는 사람과 또 세상을 원망하고 그것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여러분 이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먼저 찬송하시고 미리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까를 궁리하느라 마음은 조급해지고 신경은 곤두서고 머리는 시끄러워 믿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불신에 처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셔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교회 동계수련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 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제단 찾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